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처럼 자살에 대한 사회 문제가 커진 때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 1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죽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자살 충동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또 직장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거절감이 반드시 이런 비극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에게 버림받았다 해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산 멋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역시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다는 어떻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리한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입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입다는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는요, 길르앗 지방에 살았던 길르앗이란 남자가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매춘부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입다라는 거예요. 그 입다는 2절에 보니까 결국 자신과 배다른 본처의 아들들의 핍박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요,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서 불행하게 태어났고요, 또 자라서도 형제들에게 친혈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와서 타지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와서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가끔씩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안 도와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올바른 길로 행하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 돕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자 그를 중심으로 많은 잡류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잡류란 이 떠돌아다니는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의 장관이 되어서 그들을 지휘하며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창조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 역시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작은 부대를 만들어서 그들의 장관이 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당시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동질감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경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이제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딱 보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홍길동과 같은, 홍길동을 쓴 사람이 이 입다의 성경을 보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죠? 떠돌아다니면서 의적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홍길동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요, 여러 가지 불행한 삶 가운데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배신과 버림이라는 그 상처를 자신과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또 동료로 만드는 창조적인 일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환경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일어섬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았듯이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사모님이 근데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자랐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환경과 어떤 사건들, 정말 이 말 그대로 정말 소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억울한 일, 또 상처받는 일, 어떤 힘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던 사모님이시래요. 그래서 근데 이 사모님에게 가끔씩 이제 여자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힘들어서 상처받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 사모님한테 상담받으려고 이렇게 오면 그런데요. 막 일단 이 사모님이 이 자신의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억울한 일, 또 힘들었던 일들을 쭉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긴 시간 동안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길게 듣고 있다가 이 사모님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근데 네가 오늘 왜 날 찾아왔지?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 청년이 막 울다가 사모님 다 해결됐습니다. 제 이 힘든 일은 뭐 힘든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극복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더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았을 때는 그냥 상처로만 끝날 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치유받은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입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여기서 얼마 후라는 말은 꽤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뭐 얼마 후라고 해서 뭐 몇 시간 이런 게 며칠 이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입다가 쫓겨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는데 길르앗 지역에는요, 그들을 막을 만한 어떤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이 변경지대에서 부대를 만들어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입다가, 여기서 쫓겨난 입다가 뭔가를 그렇게 군대를 결성해서 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뭐 막을 만한 변변한 군대도 없고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패배하겠다. 뭐 그러고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평안한 그 어투로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화나는 말투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얼굴에 철판 깔고 이제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입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제 니네가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느낌의 그 대답을 했죠. 이제는요, 자신이 힘이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복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 한번 니네가 나를 쫓아냈으니까 니네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봐라, 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과 그 일에 앞장섰던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원한이나 욕심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입다가 이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배신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입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주면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게 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머리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무엇이 앞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야,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걸 완벽하게 했으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과거와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9절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을 항상 믿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는요, 자신이 경험한 위기와 환란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암몬 자손과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곤고한 삶의 처지를 극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자신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지 의아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버리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이 가끔씩 그러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을 이렇게 쫙 주목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눈길 위에 그 발자국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이게 걸어가는 눈길에 자신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예수님, 왜 힘들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그거 네 발자국 아니야. 뭐예요? 누구 발자국이에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럼 내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야, 네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업고 갔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형제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입다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인생의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그분께서 나의 앞날과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입다는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입다는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이처럼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했다는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입다는 아마 과거 그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서 외톨이가 되었을 때 역시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마 주님께 고했을 거예요. 그가 외로이 고향을 떠나 힘들게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고했을 것입니다. 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는 모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또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입다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다처럼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으로 세상의 뼈아픈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권사님들의 그 18번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88장이더라고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 2절의 가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도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한 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라는 책을 쓰신 이 김태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월 초하룻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옛부터 이제 남자가 1월 1일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지만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택기가 있는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친척 모두가 1월 1일에 조상들이 아들을 점지해 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산모가 먹어야 할 미역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가 죽으라고 날마다 소리치면서 그렇게 날마다 듣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는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맞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분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와 누나를 맨날 때리니까 하루는 아버지 때리지 마십시오.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말리다가 네가 뭔데 참견이냐 저리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은 누나한테 누나 나는 폐류나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성공해줘 라고 이야기하고는 누나 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그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했지만 엄청난 시집살이와 유산을 3번이나 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졌던 소망은 내 인생 이래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